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보내는 신입생을 환영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꿈을 안고 보스턴을 찾아온 신입생들의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보스턴은 학문의 도시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수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내노라 하는 유학생들이 모여드는 곳이 보스턴입니다. 이 보스턴은 젊음이 있고 꿈과 낭만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가 하면 보스턴은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는 도시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꿈을 안고 찾아왔다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하는 도시가 보스턴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뭔가 도움의 말씀을 주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46편은 작은 제목이 있는데 택한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고라의 자손이 쓴 시편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알라못에 맞춰서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알라못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높은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은 to be sung by soprano voices, 이 소프라노에 맞춰서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시편은 시이기도 하고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는 이렇게 불러야 한다, 그런 그 지시가 나와 있는 시편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46편은 소프라노가 지휘자에 맞춰서 불러라, 이렇게 나와 있는 시편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디선가 아름다운 소프라노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십니다. 어려울 때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소프라노 독창이 울려 나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저께 간사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그 성경 공부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계실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While Jesus was here on earth,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He offered prayers and pleadings, 그는 기도와 그리고 간구를 드리셨습니다. With a loud cry and tears, 큰 울음소리와 그리고 눈물로 To the one who could rescue him from death, 그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에게. And God heard his prayers,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Because of his deep reverence for God, 하나님을 향한 그의 깊은 신앙심 그리고 그의 깊은 믿음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성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계실 때는 그분이 그 loud cry, 큰 울음과 그리고 tears,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는 라우드 크라이가 있어요. 그리고 tears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우드 크라이가 있어요. 물론 예배 시간이니까 큰 소리로 울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그 소리 없는 울음소리가 이 예배 소리의 시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십니다. 어려울 때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이 찬양시를 쓴 분이 고라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는데 고라가 누군지 그리고 그 자손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고라가 누군지 매우 궁금하시겠지만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쓴 시편의 이 구절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다 표현한 시편이에요. 그의 시편을 따라 읽어가면 어떻게 그의 마음은 나의 마음과 똑같은가, 우리의 마음과 똑같은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힘이십니다. Always ready to help in times of trouble. 우리가 어려울 때는 언제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준비가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표현 하나하나가 얼마나 참 디테일하고 얼마나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레퓨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시냐?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힘들 때는 언제나 도울 준비가 돼 있는 분이에요. 지금 그 시리아 난민들 때문에 국제사회가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다 그 난민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건 하나가 터져가지고 국제사회의 여론이 또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난민들을 받아주기 시작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시리아 난민을 많이는 아닌 것 같아요. 일부 받아들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리아의 난민들만 난민이 아니에요. 우리가 in times of trouble,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우리도 난민이에요. 그 어려울 때는 내가 혼자 견딜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가서 피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가서 힘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가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소프라노 소리로 들려오는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십니다. 어려울 때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성경 외에는 이 세상 어떤 책에도 이런 말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특별히 이 보스턴의 꿈을 찾아서 온 우리 학생들이 어렵고 힘들고 좌절이 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그분은 언제나 나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저는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서 1986년부터 섬겼어요. 86년부터 2년 동안은 교육 목사로 섬기다가 88년부터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유학생으로 보스턴 생활을 시작했어요. 지나온 세월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유학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참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런 기간인가. 저는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이 저의 일이니까 어쩌면 그 유학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냈다고 하는 그 광야 생활과 얼마나 그렇게 닮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스턴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보스턴에 왔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커다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보스턴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이 보스턴에 오면은 웬만한 교만한 사람들도 다 겸손해집니다. 최고의 교수, 최고의 학자들을 만날 수가 있고 또 세계 각국에서 온 탁월한 학생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서 나는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지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을 이 보스턴에서 여러분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광야 생활의 의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고자 하셨다. 시편 신명기 8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 혼자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유학 생활 똑같습니다. 집을 떠나서 외로워요. 내 옆에 아무도 없어요. 아파도 혼자 아파야 되고 견뎌내야 돼요. 힘든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날마다 새로운 문제들이 터져나와요. 이 유학생활 내 힘과 내 능력만 가지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구나. 여기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학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생활이 어쩌면 그렇게 꼭 닮았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편 46편을 고라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썼다고 하면 아마 그 사람도 광야와 같은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시편이 나오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맞는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숨겨주시고 품어주시는 피난처와 같은 분이었고 연약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가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면 그 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그 성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 사람이 광야와 같은 어려운 삶을 겪지 않았더라면, 그가 편안하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풀리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면 과연 이런 시편의 말씀을 쓸 수가 있었을까? 다시 말하면 그가 아무 문제 없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더라면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더라면, 그가 in times of trouble 속에 있지 않았더라면 그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저는 보스턴에 온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무엇보다 공부하러 왔으니까
이곳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라. 그동안 책에서만 봤고 말로만 들어서만 알고 있던 그 유명한 석학들이 클래스룸에 가면은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그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도 유학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 앞에 석학들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야, 이 페이퍼 어떻게 쓰냐? 책 어떻게 다 읽냐?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안달복달 하면서 학창 생활을 그렇게 즐겁게 보내질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야, 지금 내 앞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방면에서 내가 책으로만 읽었던 유명한 저자가 바로 앞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것을 익혀나가는 즐거움을 여러분이 한번 누려보십시오. 그 유명한 논어가 논어에서 나오는 유명한 공자의 말이 생각이 나요. 학이 시습지면 불역열호하라고요. 지금 화면에 그 얘기 나가고 있습니다. 학이 시습지면 불역열호하.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야, 어떻게 참 공자님께서 이렇게 또 좋은 말씀을 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우리 이 보스턴에 온 우리 신입생들, 또 여기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책을 펼 때마다, 강의실에 들어갈 때마다, 야, 오늘도 정말 내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배워나가고 그만큼 내가 지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그런 그런 기쁨을 결코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여러분이 꼭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장소인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입니다. 이 보스턴 생활을 통해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은, 야, 내가 진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교수한테 페이퍼 열심히 썼는데 제대로 점수를 못 받아도, 야, 내가 이게 C밖에 안 되냐? 그런 생각 들고요. 저는 31살에 유학을 왔어요. 31살에 유학 와가지고 저 캘리포니아에 있는 클레아몬트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이죠. 그때가 몇 년이에요? 1983년이니까요. 야, 31살 돼가지고 유학을 왔는데, 강의실에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두렵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또 신학교 수업은 그냥 교수가 얘기하고 듣고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얘기하고 나서 돌아앉아가지고 계속 질문하고 세미나 디스커션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 번은 열심히 숙제해가지고 그 다음날 갔는데 아무도 학생들이 안 나타나요.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하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수가 그날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날 수업이 없다고 얘기를 했대요. 난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숙제해가지고 밤잠도 못 자고 갔더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31살 돼가지고 유학을 와서 얼마나 좌절되겠어요. 이게 교수가 그런 말 하는 것도 못 듣고, 이건 얼마나 좌절이 되겠어요. 그래서 금요일 밤에는 다른 신학생들하고 근처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마침 그 작은 폭포가 쏟아지기 때문에 아무리 크게 기도해도 옆 사람 들지도 못해요. 정말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loud cry and tears를 가지고 with loud cry and tears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loud cry가 나와요.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면은 마음이 후련해요. 다 쏟아놨으니까. 그리고 또 다음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주어져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처럼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던 적이 있었던가? 그때 그 믿음이 정말 순수했던 것 같아요. 다급하니까. 여러분 시편 42편의 1절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오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 성도의 마음은 갈급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 그때 갈급했어요. 이 보스턴 생활을 통해서 좌절을 경험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큰 울음소리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진짜 내와 함께 하시는 걸 하는 것을 피부로 느껴서 알게 하시고 보스턴에서 여러분이 유학 생활을 시작하는 축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청년들이 학문에 큰 뜻을 두고 정진하는 모습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는 모습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우리말에 2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한 손으로 어떻게 2마리 토끼를 다 잡아? 보스턴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2마리 토끼를 잡으세요. 한 마리 토끼는 최고의 학문을 성취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보스턴 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이 보스턴 생활을 통해서 2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 썼다고 하는 시편 42편은 이렇게 계속돼요. 그래서 우리는 땅이 흔들려도 산들이 바닷속으로 무너져 내려도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파도가 치고 사나운 바다에 산들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서 가로치고 셀라. 여러분들이 이 시편 말씀 읽을 때는 셀라는 읽으면 안 됩니다. 셀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인터루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좀 호흡을 멈추고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라. 그러니까 거기서 좀 바로 읽지 않고 거기서 숨을 좀 멈추고 딱 좀 이렇게 쉬어야지. 셀라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다른 어떤 분들이 모르고 셀라 이렇게 읽으면 그냥 웃고만 있지 말고 그거 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in times of trouble 위기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은 땅이 흔들려도 산들이 바닷속으로 무너져 내려도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파도가 쳐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은 일주일 지나갔나요? 기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이거 내가 여기서 잘 견뎌낼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레퓨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 안으로 내가 들어가면 나는 파도가 치고 파도가 집을 삼키고 파도가 산을 삼켜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나가고 있는 사진을 한번 보세요. 예, 이 사진이 아주 유명한 사진인데 이 사진을 이렇게 막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작가에게는 미안합니다. 예,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야, 이 등대예요. 등대인데 어떻게 이 사방에서 파도가 몰려와 가지고 부서집니다.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만히 가운데 보면은 등대지기인 것 같아요. 등대지기가 문을 열고 나와 서 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고 그 상대적으로 그 등대지기는 아주 약하게 연약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등대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진이에요. 야, 이렇게 파도가 몰아쳐도 이 등대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견고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읽었던 시편 5절 말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심으로 그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그 성을 도우실 겁니다. 이 성은요, 영어 성경에는 시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시티 혹은 타운. 그런데 이 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번역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번역해 보세요. 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거주하시면, 사시면 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안심이 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트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거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 보세요. 파도가 이렇게 몰려와도 이 성은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주보 겉면 사진에는 시편 18편 2절 말씀을 거기다 붙여놨습니다. 제가 붙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 피할 바위, 나의 방패, 구원하시는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예, 하나님께 대한 이 시편은 다윗이 썼어요.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시편 18편 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그 단어만 주의해서 보세요. The Lord is my rock. 락이라는 것은 바위인데 큰 바위. 조그만 조약돌 말고요. 큰 바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락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락 밑으로 피하면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해. 하나님은 my rock, my fortress. 이 fortress라고 하는 게 이게 아주 견고한 성을 말하잖아요. 되게 포트레스 같은 게 되게 보면은 난공불락 그런 지형을 이용해 가지고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적이 침범할 수도 없습니다. 접근도 못해요. 하나님은 나의 포트레스. 하나님은 나의 딜리버러. 나를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누구냐? 나의 strength, my strength. 하나님은 누구냐? My trust. 하나님은 누구냐? My shield. shield가 뭐예요? 나를 이렇게 나를 이렇게 가로막아서 보호하는 장치가 shield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shield가 되시는데 누가 나를 공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스턴 생활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레퓨지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스트렝스이시고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좌절하고 쓰러질 때 언제나 여러분을 향해서 그 레퓨지가 열려 있습니다. 거기로 달려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으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고라의 자손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거기서 만난 여러분의 시편을 쓰세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의 버전으로 시편을 쓰세요. 이 보스턴 생활이 참 여러분에게 축복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보스턴 학문의 도시 또 이 보스턴 안에서 저희 교회를 찾아와서 이제 앞으로 함께 신앙생활할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여러분에게 레퓨지가 되기를 원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말씀 듣고 여기서 공부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스트렝스,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서로 나누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레퓨지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좌절할 때마다 달려갈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힘을 얻을 곳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제가 위험에 빠져 있을 때마다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보스턴의 새로운 많은 젊은 청년들, 여기에서 학문을 성취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결코 힘든 일을 만나도 좌절로 끝나지 않으며 이 좌절을 잊고 나가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